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많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끼어짐, 혹은 영적인 침체 등 다양한 고난이 우리를 향해, 성도를 향해 닥쳐옵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이 되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묻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격려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시면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인의 모습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성도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또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닥쳐오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고난의 때를 이기는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1절 말씀해 보시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찾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슴은 열이 많은 그러한 짐승으로 물을 자주 먹음으로 열을 식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의 강수량이 600mm 정도이며 그나마 그 비도 우기에 집중되어 내리므로 건기에는 극심한 기갈이 찾아오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와 환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며 특별히 쉽게 갈증을 느끼는 사슴에게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슴은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갈망을 목마른 사슴에 빗대어 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망은 고난 속에서 더욱더 절실해집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시인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조롱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은 주야로 그의 음식이 될 만큼 그는 깊은 슬픔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낙심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목마름은 더욱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 가운데 한 가지는 인간의 영혼에는 본질적인 목마름이 있고 고난 중에 이 목마름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시대의 위대한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참회록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향해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 고백 안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깊은 목마름이 우리 영혼에는 존재하고 그 목마름은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이 목마름을 잊고 살아가거나 다른 것으로 잠시 덮어줄 수는 있겠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영혼의 이 근원적인 갈증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도움이 되심을 깨닫게 하는 영적인 각성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건강한 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망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이 갈망을 따라 하나님께로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문을 여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시인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단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작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하나님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고난 중에 있다고 그냥 술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할 때지 라고 생각하면 자판기 마냥 진실되고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간절한 기도, 진실된 기도,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갈망을 따라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실된 갈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8세기의 미국의 대표적인 선교사 중에 데이비드 블레이너드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특히 그는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선교사로 그의 책, 그의 일기는 윌리엄 캐리, 짐 엘리엇, 그리고 존 웨슬리 등 수많은 선교사들과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깊은 영적 침체, 그리고 선교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무엇보다 갈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745년 4월 26일에 쓰여진 그의 일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때로 극심한 우울감과 외로움에 시달렸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고 숲속에 들어가 몇 시간씩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은 그로 하여금 그가 짧은 생애, 즉 29세 동안만 삶을 살았지만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의 삶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망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갈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 한 병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분을 갈망하며 나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를 구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그러한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망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며 하나님을 소원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짐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의 때를 이기기 위한 두 번째 다짐, 두 번째 자세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인은 깊은 슬픔과 낙심 가운데서도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던 때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고백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시인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인은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니 현재의 처지가 더욱더 비참하게 느껴져 마음이 상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억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쉽게 현재의 고통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나온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되돌아보면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은 현재의 절망과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의 삶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내일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영혼을 향해 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해서 밑줄을 쳐야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시편 42편을 보시면 지금 시인은 자신의 상황이 평안하고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상황이 좋지 않고 불안하고 낙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장차 나타날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드리는 믿음의 찬양을 드리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사람 중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독일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고난 중에 찬양과 감사의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언니 벳지와 함께 라벤스브르크라고 하는 악명 높은 여성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게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이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의 환경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벼룩이 들끓는 더럽고 비좁은 그 막사에서 사람들은 여성들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언니 벳지는 벼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코리에게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도 이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하자라고 자신의 동생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코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언니의 권유에 따라서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있던 막사에는 다른 막사와 달리 간수들의 감시가 덜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간수들은 벼룩이 너무 많아서 그 막사에 오기를 꺼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코리와 벳지는 막사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비교적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지만
그러한 환경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도구로 이 벼룩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코리 여사는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드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주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시인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밤, 즉 고통과 어둠의 시간에도 그의 입에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생명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찬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며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고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고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움직일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러한 기적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은 옥문을 열었고 착고를 풀었으며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세 번째 다짐, 자세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이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먼저 8절에 보시면 시인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첫 번째는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나오는 시인의 기도는 아름다운 그러한 어구로 포장된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담긴 그러한 기도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심지어 대적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그의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의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진실된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척, 괜찮은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분노와 의심까지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도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위선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진실된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괜찮은 척, 막 억지로 거룩한 척,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된 여러분의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42편은 한 번의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11절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과 11절에 걸쳐서 이 두 번의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시인의 내면에서 여전히 갈등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한 번의 기도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이며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며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본 오늘 본문 5절과 11절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두 말씀 안에는 반복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반복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것은, 기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을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장 상황이 바뀌면 좋겠지만 기도한다고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분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를 통해서 얼마나 그의 삶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셨는지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어려움의 끝이다. 그의 삶은 고난의 때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조지 뮬러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세 번째 디딤돌을 놓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시편 42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세 가지 다짐, 세 가지 자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십시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것에서 눈을 돌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의 절망은, 우리의 고통은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아픔과 탄식과 간구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도우심을 끈질기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선한 응답으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다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오늘 본문의 시인의 마지막 고백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러한 승리의 노래, 승리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부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흘러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